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근원해 주실 줄로 믿고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오늘 많은 이제 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중풍병에 걸리는데, 혈압으로 스트레스로 많이 오는 병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이 있고, 뇌경색은 피가 굳어져서 핏줄이 막히는 것이고, 뇌출혈이 있고, 이건 피가 터져서 핏줄이 터져서 그래가지고 이런 질병이 오면은 절반을 육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참 심각한 병으로 오늘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많은 문제, 스트레스를 앓다가 이런 고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풍병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중풍병에 걸려 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남북이 가로막혀갖고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여러분 하나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된다면요, 이북의 자원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져가는 그 자원을 우리가 통일되어서 그 자원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다니,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엄청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만 보더라도 올림픽 대회 같은 데 갔어요. 일본보다 금메달을 우리가 더 많이 따요. 근데 남북하고 합쳐놓으면은 이건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엄청난 지금 그런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만방을 선교하고 정말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딱 절반이 갈라져서 중풍병에 걸려서 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깝고, 지구촌에서 가장 전쟁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 포천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총무님이 국권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동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그 기도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미국으로 지금 빨리 누나 가자고 막 데려왔어요. 우리는 태평인데 그분이 와서 미국에서는 막 난리가는데 우리는 참 태평어들에 놀고 먹고. 그래서 그 국권사님이 그 동생 보고, 야, 네가 와라. 지금 미국에 막 토네이도, 지진, 산불, 우리보다 더 위험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전쟁 안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풍병에 들었다. 절반을 쓰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중풍병에 들었어요. 지금 보수 진보,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우리 기독교를 대할 때 불교나 천주교는 하나니까 대표를 부르면 돼요. 우리는 한기총이 있고 NCC가 있고 500주년 이제 루터 500주년 종교 개념 개혁과 함께 기념과 함께 하나 되자고 했는데 더 갈라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고 성령은 하나 되고 주도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역사인데, 한국 기독교가 하나만 되면은 정치, 경제, 국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은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이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울 수 있고 백성으로 세워서 가장 행복한 그런 국가나 사회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풍병에 걸렸어요, 한국 교회가. 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내적으로 지금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풍병 없냐?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항상 육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으로 사라지지 못하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내 속에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만 행하게 되는고 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탄식하는 영적인 중풍병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의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똑같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으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달려가요. 육으로 달려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당짓고 파당짓고 서로 막 갈등, 서로 분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라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올라오신 분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세상에 가면은 주일도 못 지켜주고 감사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되고 술도 안 먹어야 하는데 술도 먹어지고 담배도 안 피하겠는데 담배도 피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움직여 따라주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 안에 두 인격, 갈등의 인격을 갖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중풍병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치고 온전한 성령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정말로 육의 사람을 다 이제 물리쳐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정말로 이제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정말 주님을 쫓아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오늘 밤 성령 안에서 중풍병이, 영적인 내 안에 중풍병이 물러가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령 충만, 온전한 성령 능력을 받아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중풍병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청년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금 이제 가버나움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선교의 가장 중심지요.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여기는 세관이 있어요. 세관. 많은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마태 같은 사람이 이 세관에서 근무하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관이 있고, 그런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시게 돼서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막 소문이 많이 났어요. 왜 소문이 났냐? 백부장 종을,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종을, 로마 군인이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 종을 예수님이 고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로마의 장교지요.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선생님, 내 하인이, 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골골골 죽어갑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분을 참 좋게 봤어요. 왜냐? 로마의 장교고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하인은 아마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일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지배하고 있는 종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장교니까 까짓거 뭐 종 병 들었으면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내보내면 될 것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 하찮은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인격, 그 사람, 자비, 그런 인격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참 훌륭하게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중풍병을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옵니다. 또 나도 윗사람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갑니다. 내 밑에 사람들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분입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가지고 막 병을 고쳐줬어. 그러니까 막 또 소문이 났어. 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어갔고 막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났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공동묘지로 지금 묻으러 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사흘장을 하잖아요. 거기는 그때 냉동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부패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얼마 아니면 장지에 갖다 묻어야 해요. 부패하니까 열대지방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이 이어서 공동묘로 묻으러 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너무너무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으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여기서 저기서 환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던지 그냥 길 까고 마당이고 뜰이고 마르고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어요. 또 여기에 바리새교인들이 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바리새교인들은 회당, 저 지방 회당 같은 데서 성경을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하나의 티처, 교사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지금 교만과 자부심과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이를 막 놀리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리젝트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트집을 잡아서 저런 인기를 이제 차단시킬 것인가, 그런 시비, 그런 어떤 코돌이를 잡으려고 바리새교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트집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중풍병자를 네 청년이 메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누가 양보를 합니까? 양보 안 하죠. 갈 수가 없으니까 내 청년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저 뒷길로 가서 지붕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열심, 그들의 적극성, 그런 믿음, 그런 열정, 그런 이제 모습을 배워가지고 오늘 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영적 중풍병,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막 사모해서 막 열정을 내고 적극성, 믿음, 기도, 열심, 물러서지 않는 그런 열정,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붕을 뜯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을 질 때 막 스라브를 쳐서 철근을 하고 그러니까 뜯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우기 때만 좀 오고 이슬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철근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만 안 새게, 그냥 이슬만 안 새게 그냥 저 옥상에다가 그렇게 지붕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우리 집을 뜯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네 사람이 올라가서 기와장을 옮기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것을 좀 풀고 그리고 군역을 내가지고 저 밑에다가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뜯는다는 거,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 집의 재산상의 피해도 있는 것이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는 이 목적 일념에는 누가 뭐라고 재산상에서 나중에 그 집에 다 복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집에 그걸 다 수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지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 그냥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중풍병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한테만 내려놓으면 된다 하는 큰 믿음, 큰 소망, 큰 적극성, 그 불굴의 그런 강한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각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물질적으로 재산이 피해가 되면은 얼마가 들든 다 보상해주고 병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만 받으면은 해준다는 그런 것까지 다 각오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중풍병자를 내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교인들, 서기관들을 의식한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죄이다.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사하더니 신성모독죄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이 알고도 트집 잡을 걸 알고도 이런 모습을 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그런 면에서 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내 중풍병자를 메고 내 청년이 그 적극성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에서 오늘 기도의 모습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붕을 뜯고 재산당에 손해가 있고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이 중풍병자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이들의 적극성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누구도 못해도, 이 땅에 의학적으로 안 되고 이 땅에 어떤 병원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더라도 예수님은 의사가 못하는 거, 병원에서 못하는 거, 약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된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된다. 믿음, 담대함, 용기, 강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는가 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줄란가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응답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 중도하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함, 비전, 꿈, 믿음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배우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 물이 동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요. 근데 이때나 저때나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근데 38년을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이분은 자기 혼자 힘으로 가동이 안 돼요. 거동이 안 돼요. 그렇다고서 이분을 누가 다른 사람 제쳐놓고 빨리 앞장서서 베데스다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병자는 자력으로 전혀 소망이 없어요. 자력으로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지금 다 문제 있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먼저 거기 들어가겠어요. 양보하고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 형편적 지금 어떤 걸 보서라도 자기는 희망이 없고 할 힘이 없어. 그런데도 나서야 되겠다. 낫기를 원한다.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았어. 이 소망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누워 있었던 거. 자, 여러분 3년도 이렇게 누워있기가 힘들 텐데 3년도 38년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인내를 보여줍니다. 불굴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을 안 봅니다. 형편을 안 봅니다. 그냥 낫고만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만, 그런 소망만, 그런 용기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대지방이라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땀은 얼마나 닿겠습니까? 씻어주지도 않아서 얼마나 몰골이 흉하겠습니까? 얼마나 땀은 나고 얼마나 옷을 누가 갈아입혔는지 땀내는 얼마나 나고 지금 그 사람 형편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도 낫기를 원하나이다. 38년 이게 바로 지붕을 뜯는, 이게 바로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망, 믿음의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런 이분과 같은 소망, 용기, 믿음, 불굴의 신앙, 의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인내하면은, 소망을 가지면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해결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그런 지붕을 뜯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대청교회라고 강남에 내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이 강남이지 옛날에 70년대는요 경기도 들어갔어요. 저 강남 쪽에 반포 이짝 경기도 쪽에. 근데 사람 3명 모이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왔다가 다 가요. 이분은요 그냥 뭐 어떻게 굶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한 번은 나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인 3명이.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먹을 거 그런 것 갖고 와서 부흥회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왔다가 그냥 가는데 이분은 끝까지 거기 버티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부흥하면 발전하면서 지금요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한 번 왔다가 가요. 근데 이분은 38년 또 오요요 환자 같다네. 요한복음 5장 38년을 끝까지 갖고 그래도 그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의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도 잘 존경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개척교회 하다가 개척교회가 잘 안 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더니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더니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된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된다. 중풍병자를 내려놓기만 되면 된다. 그 목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사람한테 가로막히든지 어떤 것이 가로막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닥다리를 놓는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야곱이가 저 외삼촌네 집에 갈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주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이제 중보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그 사닥다리를 놓고 정말 지붕을 찢는 그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애로가 있고 왜 남의 집을 뜯냐고
만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한테만 내려면 된다, 예수님한테만 내려면 된다 하는 그거 외에는 여부가 없는 그냥 그런 열정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놨을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도 상황이 어쨌든 형편이었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 몰골이 어떻든 덥든 춥든 어쨌든 정말로 나는 나서야 된다, 나를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38년 동안 인내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도 나는 낫기를 원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대로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적을 이루어졌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만 가지면, 그런 의지만 가지면, 그런 인내만 가지면, 그런 용기만 가지면, 그런 열정만 가지면은 해결돼요. 응답돼요. 축복을 받아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인정사정 없어. 돈 안 주면은 뭐 재판해주지도 않아. 근데 과부, 그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그냥 모델이에요. 가장 대표.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때 생활 활동, 그 경제적인 활동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해요. 그런 사람이 아들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어떤 사건이 있는데 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재판관한테서 그냥 사정해서 들은 척도 안 해도 들은 척 안 해도 들은 척 안 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법관이 재판관이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뭐 아무런 생기는 것이 없을지라도 저거 그냥 있다가는 저거 구찬해서 그냥 힘들어서 저거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그냥 구찬해서 알겠네. 어이구 구찬해다, 어이구 신경질 난다 할 수 없이 구찬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떤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구찬해서 할 수 없이 그 손을 이루어주는, 들어주는, 바로 비유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사람은 그 자기 아들이 정말로 이단에 빠져 있지요. 또 그냥 장가도 안 갔는데 여러 가지 사생활을 낳지요. 여러 가지 방탕하지요. 이방 종교에 빠져도 그래도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28년이라는 아들을 위한 28년이라는 기도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런 엄청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하느라고 애썼지만은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우리의 기도의 내적인 하나의 믿음의 요소로 삼을 것은 주님 앞에만,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해결된다. 주님은 할 수 있다. 의사가 못해도, 누가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그 강한 비전, 믿음, 소망을 가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더군다나 한 사람도 알고 네 사람이 한 몸 비지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들려서 안 돼. 이번은 안 되겠어.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기부업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닥다리를 놓는, 정말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어떤 방법도 없고 뭐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떤 방법이 없을지라도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고 그냥 계단 올라가면서 우리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닥다리를 놓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동교회 개척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로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예수교당 5번이나 들어갔다가 제가 6번째 들어가가지고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30평짜리 2층을 10만원 보증금에 월 2만원씩 주기로 1971년 8월 2일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 돈 10만원 빌려준 대회 강대상 사준 오근순 집사님 그 친구 우리 집사람 6이 보고 그러는데 아주머니들이 숙덕숙덕 하면서 저보다 큰 놈들도 못 오고 쫓겨나는데 저 작은 놈이 못 들어왔대요. 저놈 때려 죽여야겠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번 나보다 큰 사람이었다. 다 쫓겨났대.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콩나물 사러 콩나물 끓으려고 가서 가게 온 게 콩나물 좀 달라온 게 못 보던 사람이네요. 예, 여기 개척은 목사분이다. 재수없네. 목사분이라고 콩나물을 안 팔아요. 그래서 저 화양리까지 가서 사다 먹었어요. 내가 축구전들을 갔어요.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시오? 나 여기 개척은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로 왔습니다. 저런 썩을 놈 봐. 누구 죽는 꼴 보려고 저지라는데요. 소금을 한 주먹 갖다가 내 얼굴에다 뿌려요. 그냥 주먹 김치나 담아 먹지. 그런데 2년 동안 생활비가 없어요. 교인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 떡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한 사흘 굶고 있으니까 쌀이 한 가마, 고구마 한 푸대, 된장 한 단지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충현교회 영락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성미를 떠다가 쌀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정복윤 할머니를 치료해가지고 그분이 치료를 받아갖고 그분이 전도해서 이제 한 40-5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빚도 얻어갖고 교회를 지려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우당탕탕 하는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왔어도 되는데 나를 때려주기로 40명이 몽둥이 들고 나왔대. 이 동네는 교회 못 짓는다. 저놈이 헌다 또 별짓 다 한다고 우리 눈에 흙 들어가기는 교회 못 짓는다고 막 때려주려고 해서 워커 일주에 아차산 서울기도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헐었는데 그리 가서 사흘 동안 주야 왜 서울시내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능동이라고 못 세워집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람이 못 있으니 작은 사람이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람이 못 있으니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사닥다리를 놓아서 막 그냥 시간 금식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엉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건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내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왜 등등이라고 못 세워집니까? 큰 사람이 못했으니 작은 사람을 좀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닥다리를 놓고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사흘 만에 황옥본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지금 수석장로 윤택이 장로 어머니인데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내려갑시다. 왜요? 그랬더니 그 동네는 능동이라는 옛날 구동네 칠성당이라고 큰 선앙당이 있어요. 상나무가 있는데 그게 수호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단이 한 몇천만 원 돼요. 그 재단, 저 선앙당 재단이. 그래갖고 1년에 춘추로 제사를 크게 지내요. 사흘. 그래가지고 막 제사 지낼 때 떡시루, 과일, 막 무슨 뭐 촛불, 막 봉투 막 이렇게 써놓고 막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막 무당이 와서 사흘 되는 무당이 푸닥거리를 해요. 근데 황 집사님이 가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흰 옷을 입고 턱 합장을 쓰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는데 무당 아주머니가 턱 나오더니 전주신령님입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동네가 잘 되고 평강하게 하시고 태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해로는 12년이요 달로는 6월 상탈인데 이 제물을 받으시고 동네가 잘 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호호 제물을 받으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무당이 부닥거리더니 갑자기 딱 쓰더니 벌벌벌벌 목사가 교회 짓는데 해롭게 하지 마라. 동네가 망한다. 목사가 교회 짓는데 욕하지 마라. 입이 틀어진다. 3번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교회 짓라니까 참 왜 이렇게 무당 말을 잘 들어. 한마디도 욕을 못해. 한 사람도 방해를 못해. 당나귀 입을 벌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를 떡 드리는데 칠성당 대표 할아버지 5분이 축낙성 거울을 크게 사갖고 와서 목사님 교회진이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좀 섭섭한 거 있더라도 한 동네에서 우리 섭섭한 거 풀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목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갖고 우리 칠성당 조상 신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좀 해달라고. 그럼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려면 초상이 나면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거기가 한양 칸트르 골프장이 어린이 공원이 되면서 공원은 더 파주 쪽으로 가고 오늘 지금 그 공원이 되면서 그 앞에 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크게 정문 앞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사닥다리를 뜯어서 됐어요.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무당들 그 동네에 5번 들었다 다 쫓겨나고 돈도 없고 내 방법은 안 돼요. 그냥 사닥다리를 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다른 동네에 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서울에 이 동네라고 교회가 못 세워집니까? 여기도 택한 백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람이 못해서 이 작은 사람이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했더니 상상도 못하게 무당의 입을 움직였어. 그래갖고 막 복음신문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막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서달수 목사는 600만 불 사나이다. 그때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중풍병 마음으로는 원이는데 안 되는 것, 멀쩡한데 절반이 안 움직여져.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정말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무슨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성령도 받고 싶은데 아직도 영적인 체험이 없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밤 용기를 내서 주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능력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암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님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된다. 이 중풍병자가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정말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 되겠네. 아까 38년 중풍병자 배대에서 못 가 있는 사람이 난 도와줄 사람도 없어. 누가 나를 저기다 넣어주었어. 나는 끝났어. 포기해.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든 어쨌든 이 소망이 있든 없든 그냥 끝까지 그 자리에 38년. 나는 참 이분의 인내가 대단합니다. 38년 3년 8개월도 아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주님은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셔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셔요.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뭔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또 이분도 사닥다리를 놨어요. 사닥다리를 놓는 것은 아까도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붕을 뜯는 것은 앞으로 그 집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경제적인 추혜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추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요엘서에 있는 대로 길을 꽂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길을 꽂아 꼭 응답받고 싶은 문제, 여러분들이 꼭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그런 플라그, 그런 목표,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소망을 딱 가져. 그리고 나는 안 되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의사는 안 되지만은, 누구는 안 되지만은 주님은 된다. 하나님은 된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제 부유하기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올마이트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능력 주는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음, 확신, 소망, 용기 다 가지고 정말로 지붕을 뚫는 열정, 오늘 저녁에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세요. 저도요, 용문산에 가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나보고 손가락질하고 장로님만 기도하면 벌벌 떨고, 체면이 있어야 목해야지. 그래가지고 용문산에 가서 사흘을 금식하니까요, 금식을 해봤어야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불 받기 전에는 못 내려갑니다. 성령 받기는 못 내려갑니다. 나를 필요 없으면 차라리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냥 5일이 되니까, 닷새가 되니까 소리가 와서 여기서 녹고, 그리고는 아침에 꾸정물이 내려오고, 그리고는 그냥 배가 무디가 무슨 소나무를 뽑아서 불 받았다고 원래 소나무 놓고 참나무를 붙들고 있대. 막 손이 문제 피고. 그래서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갖고, 하나님, 나 필요 없으면 부르세요. 난 불 안 주시면 못 내려가요. 난 성령 안 주면 못 내려가요. 알아서 하세요. 필요 없으면 부르세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고 그냥 인내하며 버텼더니 어느 순간 막 가슴에 막 구역질이 나고 매석거리고 토하고 썩은 국수가닥 같은 것이 막 환상으로 나오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방언하는 사람한테 미쳤다고 했더니 막 내가 아무리 입을 물어도 막 뒤뒤뒤뒤 돌아가고 막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울다가 웃다가 추운지 배고픈지 뭐 손을 들었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전혀 내가 아니야. 그런 가운데 1965년 12월 3일 날부터 21일 날까지 그런 가운데 제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 벌벌 떨어져 나가지요. 막 혹이 있는 사람 혹을 기도 오니까 없어지지요. 아기가 죽었다고 데리고 오는데 기도 오니까 아기가 살아나지요. 그러면서 나는 부흥사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간증해 나면 가고 저기도 간증해 나면 가고, 그런 것이 그냥 저를 통해서 이제 능동교회가 세워졌고, 군자동에 평안교회가 세워졌고, 잠실 신천조항교회가 세웠고, 예원교회가 세워졌고, 한동교회가 세워졌고, 새하늘샘교회가 세워졌고, 임만일교회가 세워졌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가 금년 80인데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가 지금까지도 병원에 간 적이 없이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80인데 다른 때는요, 오늘 밤 수요일 밤 끝나면 여기 오면은 수요일 날 밤 끝나면 간데 금요일 날까지니까
나 지난 주간에 두 교회 부흥회 오고 왔거든요. 남원 상동교회, 부여 에덴교회. 그러고 쉬자고 여기 혀가 좀 갈라졌어요. 내가 집에 아까 숙소에 들어가니까 피가 납니다. 이게 갈라져 갖고. 근데도 여기서 15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닥다리를 놨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나 같은 걸 써요. 나 같은 걸 불러요. 아니 땅꼬마같이 그냥 전철에 가서 구두나 닦으면 마땅한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경제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개척교회가 안 되든 부흥이 안 되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중풍병자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요. 힘을 내면 돼서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내 문제를 할 수 있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교회도 해결할 수 있다. 사업 문제도 풀 수 있다. 자녀 문제도 풀 수 있다. 가정 문제도 풀 수 있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할 수 있다. 먼저 확실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장애가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만 향하여 그냥 가요. 그리고 막히면 사닥다리 놔요. 그리고 뜯어요. 걱정 근심 막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목표만 놓고 기도하고 지붕을 뜯어 인내해 기도해 성령을 가져 소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인내를 해 흔들리지 마 의심하지 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 소망 믿음 지붕을 뜯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밤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밤 정말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동성으로 부릅시다. 주여